싸매시고 고치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서 30장 23절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여러분,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먹을 수 없지요.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비가 오니까 초목도 무성하고 가축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는다.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높은 산이나 또한 계곡이나 고개나 이런 모든 산맥이나 여기 바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이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곧 회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회복을 시키겠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회복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991년 오래전이죠. 어느 날 알프스산 얼음 속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최근 등반하다가 사고로 조난당해서 거기서 이제 얼음 속에 묻혀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정밀하게 분석하던 조사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이미 죽은 지가 수천 년이 되었고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 폭풍과 계속된 따뜻한 날씨에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이 시체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 시체는 이집트 고대 왕족의 미라보다 더 오래된 미라고 더 오래된 시체였습니다. 그 뼈를 분석한 결과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46세 정도의 남자였고, 그 다음에 이젠 발톱, 손톱이 다 망가지고 뭉개지고 사라졌는데 그 중에 하나 남은 손톱을 분석한 결과 죽기 전에 그는 3차례의 병을 앓았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 병을 분석해 보니까 동맥경화, 뇌졸중, 또한 장에는 편충이 있어서 설사와 이질이 심했을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죽기 전에 붉은 사슴과 또한 야생 염소 고기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천 년 전의 시체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 그 직업은 구리를 녹여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 속에, 그의 대장, 소장, 장 속에 꽃가루가 남아있는 것으로 미뤄보아서 그가 죽은 시기는 꽃가루가 날리는 늦봄이나 초여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과학의 힘이 놀랍죠. 사람의 힘이 놀랍죠.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런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다 분석해냈을까? 저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번도 필리핀을 갔다 올 때 이제 저가항공을 타다 보니까 제주항공을 탔어요. 그런데 한 180명 정도 타는 비행기예요. 180명은 작은 비행기죠. 많이 타는 비행기, 큰 비행기는 약 500명 정도 탑니다. 500명이면 여러분 그 500명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0명의 몸무게와 그들이 그 비행기를 다 타요. 그들이 가지고 타는 짐은 또 지하 밑에 짐칸에 싣고 위에 싣고 하는 짐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들이 그 큰 비행기는 보통 10시간 이상씩 있게 날아가는 비행기들이에요. 그러면 10시간 이상을 날아가면 두 끼는 먹어야 돼요. 먹을 두 끼의 음식이 다 실렸어요. 물이 실렸어요. 비행기 기체에 또한 그 무게는 얼마나 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것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것도 그 높은 공중에서 약 시속 1000km 가까이 날아갑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시속 100km를 가도 빠르게 간다고 하는데 1000km 가까이 날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상상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발견한 능력입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의 능력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달과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의 성별, 건강, 음식, 직업 등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사람의 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할까? 사람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아주 뭔가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의 능력을 사람들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아시고도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나의 생각을, 내 혀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16절에서는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으시고 구원하신 사람을, 즉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느냐, 어떤 사랑을 베푸시느냐 하는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비가 내리니까 먹을 곡식이 풍성하고, 비가 내리니까 산천초목이 무성해서 또한 동물들도 맛있게 먹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과거에는 농경사회였지만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빵을 먹는다, 뭘 먹는다, 다 그것이 땅에서 난 겁니다. 땅에서 난 거예요. 고기를 먹는다, 그건 역시 소들이 풀을 먹고, 여러분, 소들이 먹는 사료가 결과적으로는 다 땅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비가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적인 원천입니다. 비를 따라,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23절을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이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적인 조건은 비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야단법석을 해도 물이 없으면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비를 오게 하고 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의 원천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근래에 와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도 저 아래쪽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지진에 관해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연구소가 있고 지진 계측 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집을 지어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매년 합계한 1200여 차례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피해과 인명피해 역시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죠. 이 지진이라는 것이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지각판이 있는데,
그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충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그 지각판의 운동이나 이동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예입니다마는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을 통제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비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현상인 것 같지만 그 현상을 조종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었습니다. 시편 148편 3절 4절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별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한 5절을 이어서 보면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어서 6절을 보면 저가 그것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그것을 패하지 못하신다. 지으시고 세우시고 없어지지 않는 자연 질서를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모든 것을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도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소산의 곡식이 살찌고 풍성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농부의 소망은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아지는 겁니다. 기업인의 소망은 기업이 발전해 이익이 많아지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꿈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가난한 속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힘쓰고 애써서 결국 그가 자수성가란 말을 쓰죠. 스스로 겨우 일어난 성공한 예들이 있습니다. 자수성가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야 하고 한숨과 한숨이 빵을 먹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길은 누군가의 도움에,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물려줬습니다. 주위에 또한 형제가 도와줍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와줘 가지고 누군가의 힘을 덧입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변 여건이나 사람들은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고 의지할 것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사람. 농부의 밭에는 단비를 내리시고 기업인의 기업에는 번영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러면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손에 바로 잡히지도 않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너무 한계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너무 큰 것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대개 큰 손은 숨어서 일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굴리는 사람들도 돈을 굴리고 만지는 큰 돈의 심부름을 하는 작은 손들은 얼른 눈에 띄게 되지만 그러나 그 원천인 큰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손이, 세계를 덮는 손, 역사를 다스리시는 손이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큰 성이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향락도 있었고 쾌락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참으로 휘황찬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엎으시니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여들 자가 없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필요한 것은 식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비는 물은 은혜로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영적인 은혜의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 영혼이 시들어 주고 맙니다. 시들어 가고 맙니다. 주여,
내 가난 심령에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두 번째로는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십니다.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사실 비가 내리니까 시냇물이 흐르는 거죠. 비가 오지 아니하면 점점 시냇물이 말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바닥이 보인다, 뭐 수위 몇 정도로 낮아졌다 야단들입니다. 25절을 보면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높은 산을 말하죠. 각각 줄령, 이건 고개나 계곡이나 이 험산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치시고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파멸시켜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골짜기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고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적은 상대국인 적은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에게는 내부적으로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도 중요하지만 365일 흐르는 시냇물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비는 1년에 두세 번밖에 오지 않는다고 해요. 이스라엘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 어떻게 그 물로 살아가느냐? 높은 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젠 이스라엘의 보고가 뭐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물은 바닷물이 아니고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로 표현했지만 그 물은 민물이에요. 마실 수 있는 민물.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쪽에서 저쪽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큰 호수에 이젠 그 주위에 있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산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이 산들 위에는 언제나 눈이 쌓여 있어요. 그 눈이 계속 내리고 또 날씨가 낮에는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밤에는 눈이 오고 이러니까 그 눈들이 녹아서 내려서 흘러내려 모인 물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이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물을 이젠 갈릴리 물을 이젠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끌어다가 그 물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에 의지한다면 저들은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흐르는 시냇물은 그 흐르는 시냇물,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시냇물, 이 물들이 갈릴리 호수를 채워서 이 물들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시냇물은 지속적 은혜, 끊임없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큰 은혜를 받는 것 좋습니다. 부흥회할 때에 불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좋습니다. 그러나 시냇물 흐르듯이 낮에도 밤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365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번 잘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예? 일주일을 갑니까? 한 달을 갑니까? 매일같이 뭘 먹어도 매일같이 끼니마다 먹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이젠 우리의 또한 건강이 이젠 제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주 앞에 나와서 이젠 주일날도 밤에도 낮에도 밤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때를 따라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나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충만하게 받았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그거 며칠 못 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만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한번 긁어다가 한 달을 먹고 두 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가가지고 그 만나를 긁어 와서 먹어야 합니다. 오늘 먹을 만큼 긁어와가지고 이 가져온 만나가 하루에 먹을 양식을 초감에 다 썩어버려요.
보관할 수가 없어요. 또 나가보면 그 만나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만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축도 저장도 안 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설산, 눈이 덮인 산에 가면 할단새라고 하는 조류가 있다고 합니다. 할단새. 이 새는 밤이 되면 눈 속 추위에 떨면서 내일은 둥지를 만들어야지 하고 울부짖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음날 햇살이 쏟아지면 그 따스함에 어떤 물들어서 간밤의 결심을 잊어버리고 창공을 날아다니다가,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추위에 떨면서 내일은 둥지를 만들어야지 하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는 지금까지도 둥지를 만들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 할단새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의 삶의 마감이 되는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장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한 해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먹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는 오늘 해야 합니다. 참 어리석게도 오늘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이 날도 여러분에게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나는 그것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뺐으면 또 하루가 줄어들고, 하루 뺐으면 하루가 줄어들고.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날만큼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날을 계속 빼먹는 건데, 그러므로 오늘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싸매시고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체육학 박사인 원정혜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글 가운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쉽게 상한대요. 우울증이 심하면 폐가 상한다. 우울증이 심하면 폐가 쉽게 상한대요.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하게 된다.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하는 얘기가, 언제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상심을 유지할 것,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것, 늘 감사하고 작은 것을 행복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건강은 평범한 것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니까 후진국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만 무질서 속의 질서. 여러분, 찾길에도 고속도로 나가면 차선이 그저지, 일반 도로에는요 차선이 없어요. 이놈도 면적기업 거기에 다니는 것들이 트라이스클로 비롯해가지고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트럭 함께 쏟아져 나가면서 그냥 끼고 그래도 기가 막히게 끼고 다녀요. 그런데 앞에 한 놈이 확 끼어들었는데도 우리 같으면 저놈 자식 내가 가만 두나 보라 빵빵거리고 라이트 켜고 야단이 없어요. 끼어들면 그냥 쳐다보고 섰어요. 그냥 저 사람들이 그렇게 운전하면서 계속 다니면서 화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며칠 안 있었지만 그 복잡한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영상이 잠깐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 뒤 우리가 십수년 전에 한 20년 전에 갔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때 갔을 때의 그 상황보다 불이 나고 그러보니까 더 열악해졌어요. 악취가 풍기는데 그 길가로 들어가는 물이 그 폐수가 막 그냥 흘러나오고 하니까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데 바로 옆에는 쓰레기장, 막 쓰레기 속에 썩어가지고 냄새가. 그런데 그 물 위에다가 수중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볼 일도 거기다 보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 물에 풍덩풍덩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이야, 참 과간입니다. 과간입니다.
그때 가서도 깜짝 이런 곳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옛날보다 더해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도 저들은요 웃어요. 그러면서도 웃는다니까요. 웃어요. 우리는 이렇게 반듯하게 규모 있게 삐까뻔쩍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확 그 나라도 보세요. 아주 그냥 국가적으로 정치인들도 조금만 그러면 끝까지 밝혀가지고 싸우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지수는요, 우리도 그곳에 살 수 없지만 그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냥 한국이 천국이죠. 북한에 비하면. 그런데 여기 사는 그 모든 테두리 법률 안에서 자기가 자본주의 안에 살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그 시대를 살려면 못 살겠죠. 어쨌든 우리가 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은 평범한 것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노, 공포, 우울, 집착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살이는 분노, 두려움, 우울 등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결과는 신경성 질환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도 영혼의 질병을 앓는 사람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겁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 다른 것 믿는 것 아무 거리낌 없이 딴 것을 믿습니다. 교회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합니다. 열심히 있던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상처를 입었든지 하나님은 싸매어 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맞았든지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현대인들은 상처가 많고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일하다가 상처받고, 돈 벌다가 상처받고, 여행하다가 상처받고, 함께 살다가 상처받고, 상처투성이에요. 그 상처를 달래고 고치기 위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상담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고, 훌쩍 현장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오늘 현실이 그래요. 우리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 나는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 그 현장 속에 접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수없이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어쨌든 이 상처를 이겨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상처를 여러분, 지금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내가 지금 받은 상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며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고치리라, 내가 싸매리라, 내가 온전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 교회 주보 목격하려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스펠송 가수인 피터 비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때에 아이오와주에 있는 포트 메디슨 형무소에 가가지고 가스펠송으로 전도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부른 노래 가운데 그 내용이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듣고 죄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그에게 고백합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 없는 겁니까?
하고 슬픈 얼굴로 묻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못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기억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그는 깊은 은혜 가운데 노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작곡한 노래가 이렇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상한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형무소를 방문해서 이 새롭게 만든 찬양을 찬양하고 이 찬양을 많은 죄수들이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뉴욕의 YMCA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기 눈앞에 미군 대령 한 사람이 보조단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20년 전에 상한 날개를 취하면 다시 날 수 있다고 한 그 노래를 듣고 당신의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고 고백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용기와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울할수록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삶이 처량하고 내 삶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신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불안한 심령, 내 참으로 상처받은 심령을 오로만지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을 하더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개가 상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다시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찢기시고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시고 마지막엔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